이스라엘은 사울과 함께 암몬과의 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전쟁이었는데 그들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놀라운 것은 사울이 이 승리의 공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마치 신앙 고백 같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사울의 가졌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게 되죠. 사울 왕은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됐구나. 이런 중심을 견고하게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만 한다면 그의 왕위는 아마 길었을 것입니다.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즉위식을 하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말하자면 사사로서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물론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쭉 이어지지만 통치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역할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스라엘에게 더 분명하게 책망할 것은 책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우리의 죄들 위해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적 권면을 했었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러면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이 이방 백성을 치듯이 하나님은 너희 왕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경고적 메시지까지 함께 주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사울 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비록 조금 어그러진 모습으로 시작된 왕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출발을 해내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이런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왕이 된 지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될 무렵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째 해가 어느 정도 됐을 무렵입니다. 아마도 한 해가 지나고 2번째 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무렵에 이제 사울이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을 뽑았냐면 3,000명을 뽑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곳에서 그 군사들이 있게 했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3,000의 군사가 사실 어떤 역할을 위한 군사들이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군사일까요? 아니면 왕궁을 좀 지키기 위한 어떤 왕궁 수비대 성격의 군사일까요?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군사로는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3,000의 군대로 어떻게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000의 군대를 뽑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숫자를 정해놓고 뽑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 이 군사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방 나라와 싸우기 위한 역할을 위해 소집한 군사가 아니라 왕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왕궁을 수비하고 뭔가 기병대로서 좀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왕권 유지를 위해서 뽑은 군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근위병으로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왕궁 수비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명의 군사는 사울 왕과 함께, 1,000명의 군사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래서 요나단이 이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20세 이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40세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사울의 왕의 나이를 40세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원문에는 40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여러 역사적 자료를 정리해서 아마 여기서는 40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1절과 2절에서 강조된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 사울 왕의 나이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고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해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 그 무렵에 사울 왕이 3천의 군사를 수비대 성격으로 뽑았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 무렵에 그렇게 이제 군인들을 뽑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한 거예요. 아마 공격해서 이겼던 것으로 여겨져요. 사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스라엘 지경 내에 블레셋 사람의 어떤 군사들이 몇 군데 좀 여러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닙니다. 속국은 아닌데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게 맞나요? 호시탐탐, 가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이런 말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확 잡아먹어서 속국으로 만들어버릴까를 좀 바라보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주둔을 시켜놨는데 이스라엘의 중간중간 이들과 좀 전쟁은 벌이지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군대도 없고 왕정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들을 몰아내지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경 내로 쳐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내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국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압제받고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요나단이 한 수비대를 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가요? 블레셋 진영으로, 블레셋에 가요. 왕이 듣고 블레셋이 아예 그 전군을 본진을 데리고 와서 지금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 사실을 알려서 군대를 모집을 하게 된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잘못하면 큰 전쟁이 벌어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왜 공격했을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요나단은 사울 왕과 협의 후에 공격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 내려서 독자적으로 공격한 걸까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이 요나단과 협의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저 블레셋을 수비대를 차근차근 다 없애고 한번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의도를 갖고 블레셋 수비대를 친 거라면 사실 사울 왕이 이미 3천의 군대만 뽑았을 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사실은 많은 군대를 모아놓고 그들 훈련시켜서 싸울 태세를 어느 정도 해놓고 야, 이 정도면 블레셋과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 싶을 때, 판단됐을 때 그때 하나 둘씩 물리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이해상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 본진과 전혀 싸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요나단이 사울 왕과 협의한 이후에 벌인 전쟁인지 아니면 독단적인 전쟁인지를 생각해 보면 독단적으로 행한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4장 6절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나단이 처음에 블레셋 수비들을 치고 이제 블레셋 본진이 막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전력이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로 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되나 정말 막막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아버지랑 상의하지 않고 홀로 블레셋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승리하게 된 어떤 불씨 역할을 요나단이 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이 두 번째 본진에 들어갈 때 사울왕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면 저들 문제없어. 나 혼자 들어가도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승리 주실 텐데. 이런 믿음으로 들어서 정말 그 불씨를 댕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도 사울의 허락을 안 받고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행동했다면 이때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나름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수비대를 처음 친 것은 하나님이면 가능해. 블레셋 하나님이 승리 주시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을 때 블레셋의 본진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 것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거는 못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런 자그마한 전쟁들은 틈틈이 일어났었던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블레셋이 금세 몰려오겠어? 이 정도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블레셋과 엄청나게 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는 나라와 나라 간의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날 위기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데 실제로는 일어나 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낸 전쟁일까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그냥 어떤 요나단이 불씨를 당겨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큰 전쟁이 아니라 본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발단으로 해서 큰 전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이렇게 끌고 가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나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직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없고 지금 1년 정도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차근차근 이 이스라엘을 조직화하고 군대도 갖추고 이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나쁜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은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를 드러내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는 그런 의도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좋으냐, 누구의 믿음이 나쁘냐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게끔 상황을 만드셨다. 이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 좋냐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시는구나. 그 의도가 뭘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울의 자세는 사실 믿음이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요나단의 모습은 믿음이 좀 있어 보이지만 되게 무모한 행동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어떤 잣대로 재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을 이끌어냈고 블레셋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이 길갈로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성경이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몇 명이 모였는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 몇 명이 남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될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길갈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사울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스라엘 본진, 블레셋 본진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병거가 군사용 이 마차가 몇 대라고 해요? 군사용 병거가 3만 대라고.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사 시대에 그 가나안 왕 야빈 또 시스라를 장군을 했던 그 야빈이 철병거가 몇 대로 이스라엘이 20년간 압제했나요? 기억나시나요? 20년이에요. 900대로. 900대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힘을 못 썼는데 지금 몇 대예요? 3만 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실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3,000대를 3만 대로 잘못 썼을 것이다. 이건 너무 많은 숫자다. 근데 너무 많은 숫자이기는 해요. 과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3,000대로 굳이 줄일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병거가 3만 대예요. 마병은 몇 명이에요? 왜 그렇게 보냐면 보편적으로요. 병거가 마병보다 많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병보다 또 마병이 많은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양으로 보면 숫자로 보면 보병이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마병이 많고 그 다음에 마차여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군사의 숫자는 보병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냐면 절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시간에도 보게 되겠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군사 중에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가 누굴까요?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요. 곡괭이 뭐 이런 농기구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농기구 든 군사와 철병거와 마병과 칼과 창을 든 사람과 이게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이게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대가 딱 몰려왔는데 사울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군사들이 그 블레셋 군사를 딱 보고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곳곳에 숨어요.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숨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도망가요. 그나마 도망도 안 가고 길갈에서 사울과 남아있는 군사들은 뭐예요? 떨고 있어요. 거기다가 8절로 넘어가면 이제 사울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뭐 전략을 짜든가 싸우든가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과 약속한 7일 동안 기다려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이미 어떤 뜻을 행할지 그 행할 말씀을 듣고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7일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그런 사울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흩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사실은 남은 게 뒤에 보면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천의 군사들도 다 도망갔고 3천의 군사 외에 모였던 몇만 명이 모였는지 몇천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모였던 군사들도 숨고 도망가고 떨고 있다가 또 흩어져서 결국 남은 건 600명 남은 거예요.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한 1년여 정도 전에 어떤 큰 경험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담대한 심령이 생겨났고 그래서 사울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강력했던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초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낸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전쟁을 일어나도록 섭리해 놓고 하나님의 영은 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어주시지 않으니까 결과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왕도 그런 모습에 조바심이 나서 사실은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블레셋에서 본진을 불러오게 그냥 놔두셨다면 하나님의 영이라도 부어서 담대함을 갖고 싸우게 해야지. 영도 안 주실 거면서 암몬보다 더 강력한 군사를 보내버리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당부를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것이 누구를 시험하기 위함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보편적으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울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과의 약속한 것이 있고 그것을 어겼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이 맞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를 놓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만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볼게요. 12장 14절, 15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이 14절 15절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14절의 내용을 조금 다시 번역을 해드렸어요.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명령에 바르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만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권면을 놓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왕도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울왕의 권면, 사무엘의 권면은요, 단순히 사울 왕에게만 걱정하며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당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려면 정작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만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사울 왕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때는 당연히 바르게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행동을 할 때는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정확하게만 보인다면 왕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어긋난 짓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깨어 있으면 목사가 함부로 엄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건 말씀과 다르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연약함을 둘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쪽으로 잘못 설교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교회를 이상한 데로 이끌면 교회를 그냥 떠나든지 미련 없이 떠나든지 아니면 목사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죠.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양심상 목회자와 싸울 수 없다면, 싸울 사람은 싸우고 싸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죠. 안 떠나고 교회의 뿌리를 자꾸 내리니까 목사가 자기 잘못을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교회가 교회일 때 그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목사일 때 그 목사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것이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그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는 건, 그건 분별 없는 것이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도 물론 깨어 있어야죠.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그러졌을 때 목사 탓을 한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이태희 목사 잘못 가르쳤어요. 안 통한다니까요. 안 통해요. 목사 탓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단 말이에요. 너는 눈이 없어? 너는 귀가 없어? 너는 상식이 없니? 하나님이 이러시진 않겠지만 이런 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야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 사울만 막 왕에게만 지적하고 잘해야 된다 하지 않아요. 백성들아, 너희들이 말씀 앞에 껴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왕이 허튼짓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보는 씨름도 하십시오. 이태희 목사가 혹시 어느 순간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나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고를 딱 하는데 여전히 이태희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면, 저는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저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서 그 말씀대로 씨름하면 그건 여러분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게 가야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권면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신뢰하는 싸움에서 지금 져버렸어요. 그래서 또 놓친 권면이 뭐냐? 12장 24절 25절 보십시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 당부가 이거였어요. 24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깝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가깝게는 어떤 일일까요? 그 큰 일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도 일어났었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남겨주신 300명의 이 사람들의 힘도 도움받지 않고 뭐 했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이 잘 싸워서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300명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게 해놓고 승리를 주신 전쟁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뭐 엄청난 용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아닌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300명이 뭐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하라는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300명의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거기서 뭐가 발휘가 됩니까? 물론 그런 와중에도 순종했다. 이건 본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300명의 힘이 없어도 이겨내요. 미디안 다 물리쳤어요. 그 일도 기억해야죠. 그런 거 보면 요나단의 믿음은 참 대단한 거예요. 나 한 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블레셋 별거 아니야 라고 들어간 용기는 어떻게 보면 참 탁월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죠. 여러분, 또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절. 신명기 20장 1절.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기억해내야 되는 건 사실은 이 명령의 말씀이에요. 오늘 똑같이 나오죠.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너희보다 많을지라도,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지라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 말씀만 바르게 가르치고 이들이 배웠고 기억해내고 있었다면, 신명기 말씀과 똑같네. 3만의 병거가 눈앞에 있어도, 또 몇 천이에요? 지금 기억이 안 나. 6천? 9천? 6천? 6천의 마병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사들이 수없이 떼거지로 몰려와 있다 할지라도,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과 비교해보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애굽에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되네. 여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꼭 임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경험은 한 번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그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 승리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 안 한다?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구약시대까지는 적용을 하는데 2018년에는 왜 적용이 안 되냐고요. 성경은 동일하게 약속하는데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자고요. 기억하시라고요. 저도 기억해야 되는데 저도 순간순간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억하자는 거죠. 잊지 말자는 거죠. 그때 이 약속을, 신명기 주신 약속은 사울왕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고 수천 년을 지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 사울왕 당시 블레셋의 그 병력을 누가 보냐면 백성들이 보고 떨면서 숨고 도망가고 떨고 있고 또 흩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면 그것이 두려워질까요? 그것으로 인해 도망칠까요? 안 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고 기억해내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그 병력을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숨고,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삶은 무겁습니다. 사탄이 그만두지 않아요. 미혹의 일들을 수없이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교만할 일이 참 많고요. 우리에게는 절망할 것이 참 많고요. 우리에게는 걱정할 게 참 많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여러 생각에 사로잡힐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하루도 편히 잠잘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TV에서 아이들이 뭐 폭행을 당하고 아이들이 큰 사고가 나고 아이들이 막 죽고 이런 이야기 들어서 막 슬픈 얘기 들면 문득 저는 우리 혜민이가 저런 일을 당하면 나는 가슴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순간 이게 팍 가라앉아요. 우리 혜민이가 제 이 마음을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좀만 늦어도 어떻게 돼요?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을 하나하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요? 못 지내요. 여러분들 더 하지요. 어느 가정 하나 정말 걱정할 일 하나도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정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수없이 많죠. 파고 들어가면 보이지 않던 것까지 더 많더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사정을 때로는 좀 덜 안 게 다행이에요.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니까요. 제가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걱정한다고 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때로는 그냥 모르는 것도 낫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 얘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으쌰으쌰 해야지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해줄 얘기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분별력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만 해야 될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에게 꺼내놓지 않는 게 나아요. 그건 하나님과 독대해서 씨름해서 그건 풀어내십시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목사에게까지는 또 어느 정도는 성도에게까지는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저도 이랬어야 하면서 끌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을 기억나게 서로 돕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제 안에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더군요. 이런 어떤 영적 교제를 나누면 그게 서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렇게 신학적 교제를 나누셔야 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안에 이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담대하게 싸울 힘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딱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블레셋은 우리 털끝도 못 건드려. 이건 믿음을 갖는 거죠. 지들이 아무리 많이 총칼을 갖고 와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차피 전쟁은 안 일어나.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죽자고 덤비면 죽자고 기다리면 사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어른들은 알잖아요. 아직 학생들은 피가 철철 넘어 끌어올라서 잘 모르는데 세월을 산 어른들은 안다고요. 그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걸 서로 으쌰으쌰 해내지 못하니까 현실을 먼저 보고 상황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터지고 이런 후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알겠네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은혜이긴 한데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코 깨지기 전에 이제는 좀 이마 깨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려고 몸부림칠 때 사실은 한동안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릴 때요. 그 약속은 뭐냐면 7일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기다릴 때 내가 가면 그제서야 내가 번제를 드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니 듣고 그걸 사울에게 알려줄 테니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회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이 표현은 마치 7일이 다 지난 것처럼 우리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데 7일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7일이 거의 다 지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몇십 분 안 남았는지 몇 시간 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주변에 남아있던 군사들을 보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에 조바심이 나요? 사울의 마음에 조바심이 나요. 이러다가 다 흩어져 버리면 그나마 600명 남았는데 쟤네들마저 흩어지면 난 어떻게 싸우나. 이런 만일에 이런 상황의 염려가 엄습해 오니까 이제 그 몇 시간이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습관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부적처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몇 시간, 때로는 몇십 분 기다려내지 못하고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게 또 사울이 범했던 실수예요. 그러나 이 사울의 실수는 사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았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숨고 떨고 도망가고 흩어졌던 그 모습 때문에 사울이 결국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늘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믿음에 서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씨름이 때로는 날 지치게 만들고 힘들고 오늘도 큐티해야 되나 오늘도 성경 읽어야 되나 오늘 정도 안 읽어도 문제 없겠죠. 하루 안 읽고 이틀 안 읽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한시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잊지 않고 늘 느끼기 위해서는 나의 이 어리석은 영이 말씀에 날마다 1분 1초라도 깨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씨름을 끊임없이 하셔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내 삶의 호흡처럼 내 삶의 습관처럼 여러분 묻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묻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순간 하나님이 내가 그때 묵상했고 내가 그때 고민했고 내가 그때 은혜롭게 들었던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안에 견딜 힘을 주고 내 안에 이겨낼 은혜를 주고 내 안에 도전할 용기를 주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이제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지? 어떤 약속을 주셨지? 이걸 먼저 생각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